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기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품고 주의 일에 힘쓰라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권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순종하라 권면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 무난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맥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 번째 묵상할 것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남자답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용감하게 행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며 육체의 부활을 소망으로 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세상의 끝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대비하려면 날씨가 맑을 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려면 언제 해야겠습니까?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갈 신랑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꿈꾸며 갈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도들 간에 서로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들 간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므로 첫 번째 문맥에서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우리는 모든 일에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으로 품는 자들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는 위대한 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왜 져주겠습니까? 약해서 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다툼이 가득한 곳에서 말도 없이 항상 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의 화를 냅니다. 분이 나면 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라도 그 안에는 그러한 화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약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보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끝까지 사랑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순전한 신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이 세상에서 기꺼이 미련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라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행하는 일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려면 우리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머리로 누군가를 원수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는 피가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원수로 판단하는 내 자아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은 마치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처럼 내 자아가 깨어지는 피 흘리는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먼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의 머리로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내려놓고 원수까지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 전도의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사랑으로 그들을 채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부활의 소망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타공인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를 따지기 전에 사랑으로 먼저 다른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계십니다. 우린 때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많은 지식과 은사는 자랑하고 자기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정작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들은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 사도는 스데바나 일행이 바울 사도의 마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영, 성령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원케 한 것은 단지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쉬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것은 곧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곧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원케 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옥죄며 정죄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를 높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히 세리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을 지금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즉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알아서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에 갇혀서 바리새인과 같이 비판과 정죄로 하나님과 교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 사도는 아시아의 교회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만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의 교회가 주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묵상할 것은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느 곳이나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터가 또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탈북민 아이들과 제가 함께 살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볍게 술을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많이 졸랐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은 그 어디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인 곳, 아니 그들 자신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모인 그 어디라도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집에 모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묵상할 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는 나의 안전지대를 내어주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저히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기꺼이 모임의 장소로 제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지대를 허물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경직된 자세로 있다 보면 교회로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즉 관계에서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그렇게 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예수님께 손해가 되면 되었지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무익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거저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관계는 손해를 감수하는 관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묵상할 것은 교회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라는 것은 그들의 인사관습인 입맞춤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으로 단지 형식적인 인사를 넘어서 성령 안에서 친밀함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이방인입니다.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그네, 이방인, 외로움과 고독함입니다.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고향 사람 만나는 겁니다. 즉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깊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나와 같이 복음의 메인바 되어서 날마다 부인되고 있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가 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힘을 얻을 것이고 또한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또 다른 성도들을 보며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즉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문맥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가 친필로 쓴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의 이름을 걸고 쓰는 편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문맥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또 다른 면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자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히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당파 싸움과 지식과 은사의 자랑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들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의 분열을 목격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냐는 물음에 우리는 복음서의 부자 청년과 같이 대답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유대인 부자 청년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즉 자신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확신한 겁니다. 자신의 율법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구제하라 라는 말씀 앞에 결국 근심하며 발길을 돌려가 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지시는 주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원수 같은 나 자신을 위해 친히 나의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 맡긴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에 맡긴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고, 주님이 베드로야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그 마음 알아 하시면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내가 내 힘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의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내 속에 티끌만한 죄까지 모두 깨닫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거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저주를 받고,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아의 한계와 죄악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좌절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충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열심으로 정성껏 복음을 전하셨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오염이 될까 사도는 사도의 권리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복음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한 것입니다. 세상 말로 배신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24절을 다시 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배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는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와 묶인 내 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깨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